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 참 공교롭게도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권면 유언의 내용을 또 말씀을 전했고요. 또 오늘도 순서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여호수아가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제 권면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가 할 사명이 끝났음을 인지했지요.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지도자들 또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이제 내가 떠날 건데 여러분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하면서 이 내용, 이것이 유언이자 고별사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다 떠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무언지를 그래도 좀 간직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을 지켜라. 제가 그 아이들에게, 우리 아들이나 딸에게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믿음을 지켜라.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좀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생을 하나의 압축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죠.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여러 걸, 이것을 하나에 딱 압축해서 나온 내용이 바로 23장의 권면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본문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유념하고 살아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후회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말한 것을 좀 들을 걸. 그때 어머님이 아버님이 나의 손을 잡고 꼭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좀 들을 걸 하는 후회가 한두 가지씩은 다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은 꼭 들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린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호수아가 나에게 인생을 살면서 그 압축된 이야기를 제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권면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회상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수년간 가나안 족속과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을 그가 깨닫고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에게 여러분들은 꼭 제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아주 애원하는 그런 권면의 그 분위기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3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이 모든 이방 나라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일을 잘 보셨습니다.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편히 되시어 싸우셔서.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우리에게도 해당돼요. 하나님이요 내 편이 되어서. 자막을 좀 다시 계속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내 편이.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너는 내 것이다. 못났어도 내 것이고 없어도 내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안다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알아요. 왜 이걸 잊고 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깨달음, 낮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제 삶에 깊은 은혜를 주시고 정말 인생의 바닥에서 그걸 건져내 주셔서 정말 절망 가운데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까지 물 새는 거 하나 때문에 페인트가 갈라지는 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고 사는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데 그 많은 것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셔서 싸우신 분입니다. 지나온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의 군사력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다는 게. 제가 목회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제가 능력이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부족하고 부끄럽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동안의 삶의 과정 속에서 그런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깨달은 것이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그런 간증을 하면 잘못하다가는 제 자랑이 되고 어떤 제 가족에 대한 어떤 특정한 자랑이 될까 봐 제가 조심스러워서 그런 거를 안 하는 것뿐이지, 제 나름의 삶 속에서는 항상 제가 제 아내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게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왜? 그동안 해주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많은 것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언제 제가 이런 좋은 옷을 입었고, 언제 좋은 신발을 신었고, 언제 좋은 먹을 거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굶어 죽게 하신 분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자신은 그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불평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 전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제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자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믿음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안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생각하느냐 생각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주신다니까요. 우리 사실 경험해 봤잖아요. 어려움 중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이게 끝인가 보다 하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더라니까요. 길을 열어주시더라니까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니까요.
4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행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어떻게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그걸 우리가 깨달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친히 당신들 앞에서 그들까지 맞아 쫓아내실 것입니다. 이건 미래예요. 주님께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터인데, 그때의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보셨죠? 이제 미래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 일을 온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온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앞으로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으로만 멈추면 안 됩니다. 오늘의 승리로 연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변해요. 저도 변하고요, 여러분들도 변하고 변할 수밖에. 사람은 믿을 사람이 없어요. 사람 믿지 마세요.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거 믿고 힘내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몇 주간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의 고백은 어떻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좋은 일이 일어났네요. 하나님이 하셨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진 결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삶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떠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관문이 뭐예요?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 이거를 통과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마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정도 될까요? 그 앞에서 많은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가 그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지켜보시기만 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원통함도, 여러분의 눈물도, 여러분의 슬픔도, 고난도, 문제도 여러분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냥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가장 안전하고 가장 단단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